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개역 한글입니다. 차이가 있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그러되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옆수단 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람으로 삽시다. 사람으로 삽시다.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 사람이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을 닮아야 하나님은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겉모습이 사람이어도 그 속의 인격이 짐승의 성품을, 사탄의 성품을 닮았으면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사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내내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인데 편지에는 반드시 보내신 분의 의도와 또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보내신 분의 마음이 들어있고 또 편지에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또 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또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게 바로 성경에 담겨진 가장 핵심이에요. 세 가지를 뜬다면 하나님, 인간, 사탄을 다루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하나님, 인간, 죄, 사탄, 예수님, 바로 이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은 바로 네 번째로 사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로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짓을 때는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오늘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오늘 말씀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면 사탄이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딱 방해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예 못 오게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왔어도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저는 누가 대단하냐, 관우가 대단해. 사탄이라는 얘기를 하는 때 온다는 게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해요. 우리 여기 서인이 엄마도 참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딱 이 주제를 할 때 딱 또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은지야 너 딱 정확하게 왔어. 잘 들어보고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그 새끼가 되지. 지식을 끝나버리면 내려가면 똑같아져. 그러니까 잘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자, 사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은 사탄이 어떻게 바로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찬양을 좀 받아보겠다. 라고 해서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추방된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게 타락이냐면 하늘나라 사람이 땅의 사람이 되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은 하늘나라 사람이 땅의 사람이 되는 게 타락이라는 거죠. 즉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존재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죠. 타락. 자,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이에요. 자,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사탄이라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사역이 사람은 이름을 쓸 때는요,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는 일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사탄이 하는 일을 바로 그 이름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그가 하는 바로 이름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12장 9절 말씀이 얘기했죠. 앞에 보면 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그 존재가 뭐예요?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사탄이라는 것은 용, 또 뭐냐면 뱀, 마귀, 사탄, 꿰는 자, 또 12장 10절에는 참소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탄이 용인가요? 사탄이 용일까요? 네, 사탄은 영은 아니에요. 그러면 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사탄이 뱀입니까? 그럼 우리 뱀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영도 아니고 뱀도 아니에요. 단지 용의 특성, 뱀의 특성을 통해서 사탄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용과 뱀을 가져온 것이지 용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사탄은 이름의 뜻이 그래요. 사탄은 이름의 뜻이 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의 이름이 있어요. 사탄의 이름이 자, 요한계시록 9장 11절 앞장을 좀 남겨드릴 거예요. 9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의 이름이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못 찾으신 분 앞에 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론이더라 하면 히브리어는 아바돈, 다른 말로 좀 보면 아바돈, 그 다음에 헬라어는 아볼루온.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탄, 다른 말로 또 마귀라고 하는데, 자, 아바돈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바돈이라는 뜻은 제가 아마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빠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바돈 뭐냐면 파괴자, 대적자라는 뜻이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이 아빠 돈 때문에 파괴가 돼. 그래서 아바돈, 아바돈은 파괴자, 대적자라는 뜻이고 아폴루온도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말하냐 히브리어로 말하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 헬라어는 아볼루온,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이 사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적자, 파괴자. 또 다른 의미로 마귀라는 뜻은 마귀라는 뜻은 디아블로스라는데 그 이름의 뜻이 중상자, 비방자, 바로 참소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에 그가 하는 일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대상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해석돼요. 다르게. 자, 사탄은 하나님께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대적자라고 해요. 대적자. 사탄 누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파괴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사탄은 대적자예요. 근데 인간에게 있을 때는 어떻게 이름이 표현되냐면 파괴자. 그래서 아바도는 뜻이 파괴자, 대적자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대적자라고 쓰고 있고 사람께는 파괴자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이 인간에게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냐면 사탄이 인간에게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께 하는 게 있고 사람에게 하는 데도 사람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신자에게 하는 일이 있고 불신자에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자, 신자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신자에게 하는 일은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하나님에 떠나게 하는 일이 바로 신자에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반대로 불신자에게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신자에게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불신자에게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하고 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존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지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는지가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탄의 이름은 뜻은 9절에 꾀는 자라 꾀는 자 그렇죠? 12장 9절에 사탄은 어떤 자예요? 온천하를 꾀는 자. 즉 꾀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미혹하는 자. 꾀는다는 단어 뜻이 그래요. 꾀는 자라는 뜻은 헬라어로 플라나오인데 그 뜻이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이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자, 미혹하여 사람들에게 길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이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죄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그렇죠? 죄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네. 하타, 하마르티아. 그 뜻이 뭐냐? 목표, 관역에서 빗나가다, 길을 잃게 하다, 미치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플라나오라는 사탄의 이름의 뜻, 꾀는 자라는 뜻과 죄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은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짓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이 보세요. 사탄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하와에게 찾아 뭐였어요? 미혹했다는 미혹. 꾀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미혹한다,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와에게 찾아서 뭘 했습니까? 찾아와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누구한테? 이와는 화를 말해요. 관계로 미혹한 것 같이. 미혹이란 말이 다른 말로 꾀는 거예요. 미혹이란 말이나 꾀는다는 말이나 또 다른 말로 유혹이란 말이나 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고린도서 11장에는 바울이 그 내용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 사탄은 바로 뱀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뱀의 특성, 사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뱀이라는 것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뱀은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특별히 독사.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뱀은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1번
혀, 2번 꼬리. 몇 번? 예. 자, 둘 중에 하나. 뱀은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은재야. 뱀은 혀의 능력이, 독사는 혀의 능력이 있어요? 꼬리의 능력이 있어요? 예, 너무 쉽죠, 그렇죠? 예. 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혀의 독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가 말하는 말로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 한 이유는 그들이 전한 메시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라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라고 오히려 방해하는 거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영혼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뱀은 사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사단은 신자로 하여금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참된 신자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믿음을 떠나기 전에 아직 믿음을 하나님을 난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뭘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누가 이겁니까? 사탄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을 참된 선지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또 종류가 있죠.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 미혹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사탄이 미혹하는 내용이 이거 그렇죠? 돈으로 미혹하잖아요.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고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지요. 오늘날도 뭡니까?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 전서 6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또 미혹하는 게 여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눈이 뽑힌 사람이 누구죠? 네, 삼손. 들려라는 여자의 미혹에 빠져가서 눈이 뽑힌 삼손. 또 명예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 사울왕.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의 명예, 왕이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가 결국은 왕의 자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자살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미혹하면 어떻게 미혹할까? 미혹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혹의 방법이. 사람이 누가 미혹할 때는 미혹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 도구가 있어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는 어떤 도구를 쓰느냐? 그게 사탄이 쓰는 도구인데 거짓말. 사탄이 뱀이 하나를 미혹할 때 뭘로 미혹했어요? 거짓말로 미혹했다. 그래서 사단은 뭐한 자예요? 거짓말자인 거죠. 자,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3장 4절은 창세기 3장 4절은 사탄이 하와에게 말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하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였어요? 거짓말했대요. 거짓말. 자,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뭐하는 자예요? 거짓말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탄 욕심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사탄은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거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기를 치는 것은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탄이라는 거짓말에 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라는 거짓말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나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하는 거짓말의 내용이 있고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하는 거짓말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짓말의 내용은 신자에게는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다. 다른 복음.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어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거짓말로 다른 복음으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뭘 넣었습니까? 욕심을 넣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된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것은.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신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신이 되려면 무엇을 초월해야 되냐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신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예요. 사람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신이 될 수 없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왜 간섭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자, 사탄은 다른 복음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사탄은 다른 복음으로 미혹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탄은 신자에게 뭡니까? 미혹해 하는 영에서 다른 복음, 귀신의 가르침을 넣어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떠나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서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그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다. 가정이 통통해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병도 낫고 애들 공부도 잘하고 이런 복 갖고 싶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뭐냐?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세상 일이 안 되면 안 믿는 건가요? 예수 믿고 세상 일이 안 돼. 열심히 사는데 난 부자 안 됐어. 예수 믿었는데 병도 안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병도 낫고 세상 일이 혼통한다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진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서울대 갔어. 근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내 자식은 어디 갔어? 서울대는 그냥 지방을 못 갔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아니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세상 일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게을러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공부 좀 내가 열심히 해. 그건 내가 뭐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좀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그런 건 좀 기도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을 하는 복음이란 뭐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이라 이게 복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그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자꾸 다른 걸 갖다 준다고. 예수를 믿으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복음의 본질인데 자꾸 다른 걸 갖다가 집어넣는 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녀도 세상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아유 예수 믿어 필요 없어. 떠나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 믿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 일이 잘 되고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제자들 보세요.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았더라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 믿고 세상 말하는 복 받은 게 아니고 다 순교당했어. 순교. 뭐 부자 됐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예수 믿고 어떤 거? 병이 낫고 그런 부분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은 지금 눈이 안 보이시거든요. 자, 이거 믿음이 갖다 버텨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 왜? 아니, 예수 믿으면 병은 나는데 아씨, 속용이시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낫게 하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살게 하신 분 있어요.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갖다 붙여버리니까 믿음을 다른 복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진짜 믿음을 떠나게 한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불신자기예요. 불신자기. 아직 진짜 믿음을 못 가진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사탄은 사람에게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 서윤이 엄마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천국가시가 어딨냐? 관우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응? 죽으면 다 끝나. 봐.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근거를 딱 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근거를 낸단 말이야. 사탄은. 그러면 속인단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근거.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근거를 대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본 적이 있냐? 본 적이 있냐? 서윤이 엄마 혹시 천국 지옥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 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본 적이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사탄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그 사람, 사탄이 사람을 말할 때 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합리적이란 말, 합리적인 거. 본 적 있어요?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교인들의 삶의 열매. 봐봐, 예수 믿는 게 저러잖아. 하나님이 살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인들의 삶의 열매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진리로 믿게 사탄은. 그래서 뭡니까? 진화로 그럽니다. 창조한다고 진화로. 여러분, 자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거죠. 자, 10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10편 14편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서 4장 4절.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자, 믿지 않는 자가 뭐예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보면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봐봐. 사는 거 저렇잖아. 기해지는 거 보면서 자,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어? 라고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없다.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만 쳐도 인사체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죽음이 끝이면 절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왜? 죽어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혼이 다시 내 육체에 들어오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하시는 거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믿고 안 되면 안 믿으려는 소리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우리는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는 너무너무 잘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사탄은 야 하나님 없어. 천국과 지옥 없어. 다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돈 뜯으려고 다 속이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사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예요?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내 머릿속에 그것을 말하지만 그게 사탄이 하는 것 자체를 몰라. 왜? 사탄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생각해.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목표는 다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 왜? 안 믿어야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사탄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장이라고. 거짓말장이. 믿지 않는 마음 혼미케 해서 잘못 가게 하고 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보니까 거짓 것을 진리처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쭉쟁이들은 거짓 복음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모하니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모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참된 신자 되는 거, 성도가 되는 거, 하늘나라 사람 되는 거, 그걸 사모해야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세상 것을 막 사모하면 미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전하면 쏙 가. 왜? 쭉쭉이들은 그런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사람인 거예요. 이게 내가 신자냐 불신자냐는 뭘로 보냐면 교회 안에 앉아있느냐 안 앉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가 구분돼요. 내 가치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 세상 부귀 명예도 예수님을 포기하면 난 절대 그걸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뭡니까? 진짜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내 가치관이 세상 것이 먼저야. 시간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주는 거. 나와주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착각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연 나는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 명예, 학벌, 재물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세상 일이 조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꿰는 거, 미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일 하냐? 사탄은 그 이름이 뜻이 다 했죠? 파괴자라 했죠. 파괴자.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아바돈, 파괴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즉 사탄은 하나님께는 대적자요 인간에게는 파괴시키는 자, 파괴. 그러면 사탄이 파괴시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탄은 뭘 파괴하겠어요? 사탄은 파괴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파괴시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샘플은 누구예요? 늘 샘플은 창세기 3장에는 하와를 보면 항상 샘플이에요. 죄를 잊게 하고 거짓말한 것도 지금 하와잖아요. 그렇죠? 파괴시키는 것도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서 뭘 파괴시켰어요? 관계를 파괴시켰다.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 인간과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 뭘 통해서? 사탄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시키냐면 거짓말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열등의식, 이간질, 어떤 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시킨다. 관계를. 첫 번째 뭘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됐어요? 관계가 파괴되니까 원수가 됐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말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누구 했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사탄이들과 죄를 지니까 뭐가 돼요? 관계가 파괴돼서 원수가 되고 원수.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파괴시킨 자. 무슨 관계?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킨 자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탄은 예수님과 제자인 가룟 유다의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뭘 통해서? 돈에 대한 유혹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에 따른 결과로 인간과 인간관계를 파괴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부부관계가 파괴됐어요. 부부관계가 처음에 아담은 하와를 뭐라 했냐면 하와를 뭐라고 불렀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말하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고백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다면은 죄를 짓고 난다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뼈 중에 뼈였던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부부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부부관계를 파괴시킨 사탄을 모르면요 누가 써요? 항상 아내하고 남편 사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탄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남편하고 아내를 싸우는 거예요. 왜? 사탄이 모르니까 서로 마음속이 뭡니까? 미움의 마음을 돼요. 이간질의 마음을 돼요. 오해하는 마음을 돼요. 사탄이 들어가면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면 사탄이 들어가면 깨어지는 거예요. 왜 이혼합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왜? 사탄은 존재를 모르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은 부부싸움 하는 거야, 부부싸움. 미련한 사람이. 왜? 싸우게 하는 사탄을 봐야 되는데, 응?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사탄을 보고, 응? 공격해야 되는데, 사탄을 공격하니까 그 사람 보고 공격하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지. 부부는 돕는 배필인 거야, 돕는 배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싸주라고 있는 거예요. 도우라고.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부족하니까 둘이 합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 돼서 사람 모습 갖추라고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을 붙였는데 다르다고 싸워. 당연히 남자 여자는 다른 거죠. 다른 걸 다르다고 해야지 다른 걸 같다고 합니까?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련하니까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그것만 일어났습니까? 또 형제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창세기 4장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쟁의식.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서로가 경쟁의식,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은지야, 너 언니 있지? 언니 공부 잘해? 별로 이제 경쟁의식 안 느끼는 거지.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언니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쟁의식. 왜?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사랑받는데 이렇게 경쟁의식. 나는 못하더라도 한 사람은 잘하면 낫잖아. 그렇지? 가문의 영광이잖아. 그렇지? 가문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누구? 아벨은 그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의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 그럼 형이라면 제대로 된 형이라면 어휴 내 제사는 안 받았지만 동생의 제사도 받았으니 다행이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동생의 제사 받았나 나는 안 받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등의식에 동생을 살인하잖아요. 형제간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 그게 어디냐? 사탄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형제간에 칼도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간에 칼도 일어나고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 사탄이 들어가면 파괴시켜요.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이렇게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살인을 저지르면서 관계를 파괴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라면 관계가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분이 신학교에서 7살 된 애를 죽였다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교 뭡니까? 교수잖아요. 교수.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의 역사는 사탄이 그렇게 한 건데 그 존재를 자기가 뭡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탄은 뭐 하는 존재냐? 살인자. 첫 번째는 꿰는 자, 두 번째는 파괴자, 세 번째는 바로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했죠. 그렇지? 요한복음 8장 40절에 사탄은 거짓말이고 욕심쟁이고 또 살인자이고 또 뭐였습니까? 거짓말쟁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꿰고 파괴시키는 목적이 딱 결론은 살인이에요. 살인. 결과. 자, 사탄이 미혹을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목적은 결국은 살인하기 위해서요. 보세요.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뭐가 돼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가인은 누굴 살인했어요? 사탄이 되니까 타인을 살인했어요. 가룟 유다 누굴 살인했을까요? 가룟 유다 누굴 살인했어요?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당연히 살인을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누굴 살인했어요? 예수님을 살인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최종 결론을 가는 게 살인이에요. 근데 진짜 살인은 육신의 살인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살인은 뭐냐면요. 진리를 살인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인하는 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살인자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살인자가 지옥 간다는 것은 육신의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살인하면 안 되죠. 만약 육신의 살인을 말한다면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해? 다윗은 어떻게 해? 다윗도 죽였잖아요. 또 신약의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 천국 못 가겠네요? 육신의 살인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본 거예요.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을 하나님은 살인을 본 거예요. 살인.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탄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전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저런 존재구나. 가늠이야, 사탄이라는 존재는 거짓말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없더라고 속여 파괴시키는 존재야. 말했어. 은지야,
하나님의 존재는 사탄의 존재는 파괴시켜 하나님 못 믿게 형제가 갈등을 일으키고 부부가 또 이렇게 파괴시켜 말하는 것은 쟤들이만 깨닫는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참된 신자의 사람은 깨닫게 하셔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 무엇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뭐냐? 깨닫지 못하게. 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3주 내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게끔 전하는 건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것은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언제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누구를 깨닫게 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제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근데도 못 깨달아.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임해야 되는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사탄이 많으니까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근데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고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내가 또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갈망했단 말이에요. 갈망했을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깨닫기에 내가 할 일은, 갈망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깨달음의 영이에요. 자, 사탄이나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참된 신자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간파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아는 사람 탄식할 노릇이겠어요. 왜? 사탄에 속고 있는데 그걸 몰라. 쉽게 말하면 애가 아무도 모르고 독약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 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은지야 죽어. 지옥 가. 했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못 깨달고 나 그 길 갈래요. 그러면 그게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왜? 아는 사람은 안타까운데 모르는 사람은 본인은 모르니까 태평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들으면 사탄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와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도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끈을 놓지 말라는 거죠. 끈을 놓지 말라. 자,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집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새김질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꿰는 자입니다. 무엇을 꿰냐? 거짓말로 깹니다. 하나님을 다른 보고 믿게 하든지 믿지 못하게 깹니다. 사탄은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부부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모와 형제관계를 파괴시키는 자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인자가 되게 합니다. 말씀을 살인하게 하고 영혼을 살인하게 하고 육체를 살인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사탄을 제가 얘기한다서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었어도 나가면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님